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독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와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론에 관한 교리들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기독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인성 교리야말로 기독론의 하이라이트고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교리처럼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태어나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교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예수님의 칭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칭호들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에도 바로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거룩한 자, 주, 하나님 이런 칭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칭호들인 겁니다. 이런 칭호들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갖고 계신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함께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도 다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다 그럽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속성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전능성에 대하여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전능성이 부여되고 있는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전지성에 대하여 예수님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편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성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불변성의 속성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육체 속에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관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으로서 바로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또한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았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았더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3과 영생을 주실 권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실 권세도 갖고 계신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기도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100% 인성을 갖고 계신 참 인간이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광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인성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너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또한 분명히 밝히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인성을 갖고 오신 것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영은 어떤 영이라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100%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또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었던 참 인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탄생과 성장 과정을 예수님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기 시절, 또 유아 시절, 그다음에 또 어린 학창 시절, 그런 시절들을 다 겪어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2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완전한 어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임신과 탄생과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00% 참 인간이셨기에 우리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한계와 제한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배에서 몹시 피곤했을 때에 그때 고물을 베고 잠이 드셨다. 예수님도 신성만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잠을 잘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잠도 주무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몹시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는가 하면 또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며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화를 내며 노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적인 고뇌를 견디시며 핏방울처럼 흘리기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땀을 흘리신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증을 느끼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과 육체적 한계를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육체로 죽음도 또한 겪으셨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겪으셔야 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기는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타고나여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나 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인물로서도 거룩하다라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던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 본성인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원죄조차도 없는 무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인간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인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책잡으려 하더라도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었지만 단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되면 죄에 미혹되어 넘어가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 대신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단지 인성만을 가지고 있는, 신성은 없고 인성만 갖고 있는 인간이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한 영을 받으셨는데 그때 메시아적인 사명을 받았다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활동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그 영이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기독교 초기에는 에비온주의자들이 주로 이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에는 유니테리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도덕적인 선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만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원론의 근거를 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몸,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만 갖고 계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진짜 인성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환상이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과 모습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지 진짜 육체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억지 주장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만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초기에 큰 분쟁을 일으켰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로고스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고 가장 높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보다도 더욱 우월하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폴리나리우스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과 혼은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영을 비롯하여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다 신성으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혼은 인간이었고 단지 예수님의 영은 신성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과 인간의 불완전한 결합체다, 그렇게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성에 대하여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바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참된 연합을 부인하고 유기적인 단일체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인격을 다 갖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고 통합되면서 제3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특별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티커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런 주장들은 다 비성경적인 주장들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다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 451년에 소집되었던 칼케동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서 밝힌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신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며 그는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나누이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자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은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그렇게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이렇게 확정짓게 됩니다. 5세기에 작성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교리는 오늘날까지도 더 이상 가감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설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분명한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또한 이 칼케톤 신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 중에 둘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즉 예수님을 말하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와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인 결점은 가졌으나 제만은 가지지 않으셨다. 그는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독특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끊을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혼성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고백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다는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신성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100% 인성을 갖고 계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 한 인격, 인성 한 인격, 이 두 인격을 가졌다라는 의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칼케톤 신앙 고백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은 혼합, 변화, 분열, 분리됨이 없이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교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싸운 끝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관한 기독론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관한 기독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100%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100%참 인간이시요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서 서로 변경되거나 혼성되거나 혼동되거나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 교리가 바로 성경에 근거한 바로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관한 기독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구속의 역사가 효력 있는
완전한 구원의 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인성 교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단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킨 도덕적인 선생이나 윤리 선생에 불과해지게 되며 인간의 모든 죄의 고통과 형벌을 직접 당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의 이 신인성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터지게 끝까지 논쟁하여 이 교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기보다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한 인격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